좀 쉬셨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열반은 그 열반에 드시는 날 밤의 세 번째 시간대가 특히 주목이 되거니와 그 세 번째 시간대의 첫 번째 나의 법과 율에 의지하라.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신불로서 나는 너희들을 미래에조차도 끝까지 챙기겠다 하는 의미를 꼭 읽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다? 새께 사선을 순행한 후에 제4선에서 일어나 반열반에 드셨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화신으로나마 너희들을 찾아가서라도 챙기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읽어주는 게 그 성자의 마지막에 대한 우리의 조그마한 격조 있는 예의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본다 하더라도 끝까지 교화의 열의를 놓지 않는 부처님, 뭐 이분 일대기를 뭐다? 교화라고 하는 것으로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이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하나 남겨뒀죠.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 그 정황을 더욱더 굳힐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처님께서 5년 7개월의 시간을 고행에 이렇게 바치는데요. 이 단순히 5년 7개월을 바친 게 아닙니다, 이게. 저는 한 20년 세월을 포기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안한존자가 몇 세에 열반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120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부처님하고 혈통이 아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유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수하는 집안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관점에서 봤다면은 부처님도 120세까지는 얼마든지 뭐 할 수가 있다? 사실 수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정 하나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어머니께서 노산이셨어. 응? 그래서 내가 20을 빼. 뭐 건강한 산모의 몸에서 태어났다면 120세, 안한존자 120세 했으니까 할 수가 있는데 노산이었기 때문에 20세 빼. 그래도 100세는 나는 살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부처님에게 주치 역할을 한 의사가 계셨어요. 그 부처님께 주치 역할을 한 의사가 누굽니까? 그럼 당대 최고의 명의였던 지화카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화카가 부처님의 주치 역할을 한 이상에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부처님께서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사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우리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사신족을 완벽하게 실천하신 어른이기 때문에 삼세전륜의 삼매의 힘으로 상스카라를 끌어올릴 줄 아시는 분. 맨날 양보를 하더라도 우리 부처님은 어떻다? 100세 천수는 누리고 돌아가셔야지 맞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사람이 장수하느냐 안 하느냐는 두 개를 보면 압니다. 부모가 장수했느냐 안 했느냐를 첫째를 봐야 돼요. 유전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봅니다. 그러면 오래 산다 못 산다 딱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를 더 보죠. 삼매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를 보면 합니다. 앞으로 사신조 공부할 때 꼭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돼. 그냥 단순히 장수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이니까. 건강 수명을 뭐 압도적으로 확보하는 게 이런 상스카라를 강화하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껍데기가 멀쩡하다고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상스카라의 힘이거든. 그건 삼매에서만 나온다라고 하는 게 뭐다? 사신족. 이 사신족을 완벽하게 성취했다라고 부처님 스스로 16회에 걸쳐서 안한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암만 줄여서 잡아도 100세까지는 부처님께서는 수를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도 왜 80에 가요? 고행. 쉽게 말하면 길게 보면 6년간 뭡니까? 6년간 굶으신 거예요. 무슨 뭐 생체 물질, 영양 물질이 뭐 남아 있었겠습니까? 건강이라는 게 한번 꺾이면 회복되기가 참 어려운 불가역성이 있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이 5년 7개월의 고행이 부처님의 수명 20세를 앗아갔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 단순히 당신은 6년이라는 세월 중에 5년 7개월을 고행에만 바친 것이 아니고 교화할 수 있는 20년 세월까지 어떻다? 그 고행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쇄시켜 보이죠. 그런 걸 모르지도 않으실 부처님께서 만약에 고행을 택했다면 고행을 택한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그리고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는 것은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는 이유여야 됩니다. 그게 교화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안 돼. 바로 이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교재 4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두 따위 가르치. 448페이지 보셨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많이 나옵니다만 한 번만 보고 갑시다. 부처님, 색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 이것 또한 보살 마살의 반야 바람일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팔천송 반야 초품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느낌, 생각, 여러 결합 또한 그러하며 식별을 붙잡지 않는다는 이것 또한 그러합니다. 또한 그는 열애의 심력과 다음에 열애의 뭐가 나옵니까? 사무소외와 하는 말 나오죠. 우리 교재는 사무소외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뭐 사전에서 나오니까 이 정도 충분해요. 사무소외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면 656페이지도 보시고 686페이지도 보시고 696페이지도 한번 보십시오. 사무소외 이야기가 아주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 사무소외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세 번째. 사무소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가지 뭐 하는 것? 두려워할 바가 없는 것. 부처님이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데 나는 두려움 없이 이야기한다. 두 번째는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일체의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나는 대중들을 깨달음의 세계, 해탈의 세계로 이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 근데 세 번째 두려움 없음이 뭔지 압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설장도 무소외라는 게 있어요.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얻는데 장애가 되는 길을 서라하는데 나는 두려움이 없다. 제가 말해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어떻다? 나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이야기한다. 교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자신감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내가 깨달았다는 자신감도 필요하고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났다는 자신감도 필요하고 이 길로 가면 너 틀림없이 깨달을 수 있어 하는 가르치는 방법론에 대한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뭔지 압니까?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의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의 두 종류가 있어요. 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이야기하죠. 둘 다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가야 할 길로만 가서 목적지에 도달한 스승이 있는가 하면 가서는 안 되는 길까지 다 가보고 목적지에 도달한 스승이 있어요. 교화와 관련된 절대적인 설득력은 두 번째 스승입니다. 자, 가다가 여기 있어. 그러면 가본 길만 가본 선생과 가서는 안 되는 길도 가본 선생의 답은 똑같습니다. 이 길로 가라 그럽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교화 당사자는 문제가 있어요. 교화 받는 자는. 왜 이 길로 가면 안 됩니까? 하고 꼭 물어본다니까. 그러면 가야 할 길로만 간 선생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길로 가서 얻었으니까 니도 가라. 이 말밖에 할 게 없어. 그러면은 교화 받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저 길이 더 빠른 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꼭 나온다고. 그럼 할 말이 있다 없다? 여러분 수행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떨 때는 결정적입니다. 100개의 힘이 있으면 100개의 힘을 전적으로 헌신해야만이 돌파하는 거야. 그 100개의 힘 중에서 20개의 힘이 믿음에서 나와. 나를 인도하는 저분에 대한 믿음이 딱 사라지는 순간 내지는 믿음에 조금이라도 해이가 개입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추진력이 실실 세기 시작. 그런데 이 길도 가보고 아닌 줄 안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리로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돼. 왜 안 되는데? 내가 가봤다. 내가 가보니까 이거 절벽이야 이놈아. 인생 포기하려면 가라. 라고 말하는데 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자우를 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나는 두려움이 없다. 설장도 무소외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부처님은 5년 7개월 고행을 몸소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니까. 근데 거기 가면 끝이니까. 특별하고 성스러운 인간의 세상을 넘어서는 경지를 얻는데 짐작조차도 주지 못하는 게 그 행법이니까. 하루 이틀 하시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하시는 게 아니고 1, 2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해갖고는 더 해보면 무슨 수가 생겼겠습니까? 이 말을 한다. 6년 했다 딱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건 말이 되는 거야. 아, 여러분은 그래도 말 안 됩니까? 60년은 해봐야지. 어떤 이야기인 줄 알겠죠? 독이 나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몸소 독을 잡숴 보시는 분이야. 교화받을 자의 교화의 효율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작업이 뭐다? 고행에 5년 7개월을 바치신다니까, 이분이. 그 궁극적 경지까지 들어가 보시는 거야. 어디? 고행의 궁극적.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가봤다. 그 이야기 속에 이 많은 갈림길에 대하여 당신 다 가보고 안다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도 해보고 저 고백도 해보고 이 수행도 해보고 저 수행도 해보고 거기서 점수 다 매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길은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만 가장 빠른 길인 거야. 우리 부처님의 길은 가장 빠른 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인 거야. 이 길만이 길이다라는 도그마티즘에 빠지지도 않으면서도 어떻습니까? 길 중에서는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안전한 길이고 제일 즐거운 길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덜 즐겁고 덜 빠르고 덜 안전한 길들 다 가보고 그거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쓰라는데 뭐다? 두려움 없는 경지를 성취했기 때문에. 교화 때문에 고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일대기 또는 부처님의 그런 어떤 연대기를 살핌에 있어서 또는 부처님이라는 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교화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나는 입장에서 제1기, 제2기 두 번의 기회를 아마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부처님은 교화하러 오신 분이다. 우리가 부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메시지는 뭐다? 교화다.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교화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문제예요. 부처님만 교화하러 오신 걸로 끝나느냐는 거예요. 내가 걸었던 길로 너희들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부처님 입장이셨죠. 쉽게 말하면 우리도 교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신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이게 문제인 거라. 불전부를 제대로 읽었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들기고 가야 돼.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런 말 합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교화를 당신의 존재의 정체성으로 삼았으니까 우리도 교화해야지. 그게 부처님처럼 사는 거고 부처님을 닮는 거지.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진술이 성립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부처님처럼 살고 부처님처럼 한다는 것을 그럼 나도 부처님이 되어서 교화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깨달아갖고 부처님이 되고 그리고 뭐다? 그때부터 교화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걸 부처님처럼 사는 것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교화심을 갖고 지금 이 순간 교화에 나서야지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읽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야 부처님처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옛날 이야기 한번 돌아가 볼까요? 8페이지인가 그러나 한번 보십시다. 8페이지 맞네요. 벌써 6개월 전이죠? 우리 교재 8페이지입니다, 이거. 그날 무슨 날입니까? 연등부처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숨에다가 혹시 진흙을 밟으실까 자기 머리를 풀고 어떻습니까? 그 앞에 엎드린 날입니다. 그 지점이야. 그 지점에 숨에다의 머릿속에 지나간 상념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위에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처님이 되기를 기원한다. 나 혼자만을 겨우 건질 수 있는 인간의 힘을 보인다 한들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천신을 포함한 세계를 건지기를 기원한다.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나의 결심에 하여 많은 사람들을 건지기를 기원한다. 법의 배에 올라타서 천신을 포함한 세계를 건지기를 기원한다. 첫날부터 수메다의 마음은 뭡니까? 천신을 포함한 세상을 뭐 해야 된다? 조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수기의 조건이었어. 부처님 일대기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조화심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교화심이 뭡니까? 교화행을 불러들인 겁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몸과 마음은 같은 것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은 반드시 진실한 행동을 불러들입니다. 교화의 마음이 진실한 이상은 어떻다? 자기가 아는 범위 속에 쓰는 그걸 남에게 전해주려고 애쓴다 안 쓴다? 지가 얻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는 한은 어떻다? 그저 남에게 권해주려고 하는 이른바 이타심, 번선심, 조화심.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고 나서 조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시작부터 어떻다? 조화심과 조화행이 동반하여 부처님을 이루고, 그럼 부처님 조화가 인도를 한들기 하얀 연꽃처럼 바꾸고, 그것이 지금 이 2600년이 지난 시점에 이 동방의 대한민국의 한 도량에서 우리가 부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넉넉한 그늘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고 교한다라는 생각이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화심과 조화행이 항상 동반하는 수행이어야만이 그게 어디에 이르게 된다? 성불에 이르게 되고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더 듣고 싶으십니까 진짜로? 깨닫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조화심을 가지시고 지금 이 순간 조화행이 났어야 됩니다. 내 범위 속에서 내 감당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나중 일이 아니고 지금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다의 가르침의 불전부를 제1기, 제2기에 걸쳐서 2번의 시간 동안 만약에 제대로 배웠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꿈틀대고 있어야 된다? 교화심이 꿈틀대고 건선심이 꿈틀대고 이타심이 꿈틀대야 돼. 그게 입각하여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이타행, 건선행, 교화행으로 실제 나서야 된다, 안 나서야 된다? 나서야 돼. 이런 거는 주스로 안 나와도 돼. 알겠습니까? 근데 교환은 하러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왜? 그렇게 해가지고 성불하셨다는데 그 부처님의 공부를 하고는 그게 안 됩니다. 오늘 왜 그래야 되느냐는 이유도 진작에 알고 있습니다. 교화심 그리고 교화행, 동진의 양미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이게 될 때 자아의 확충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그렇게 확충된 자아라야 불법을 담아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비로소 되기 때문입니다. 고동 속같이 좁은 인격 가지고 돌을 튼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준엄한 메시지는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20년 더 사실 수 있는데 고행하시잖아요. 포기합니다. 그거. 아유스 상스카라를 포기하신 게 아니고 당신 스스로 20년 세월을 포기하는 거예요. 5년 7개월 그 고통 속에 그런 뛰어난 종교적 천재 예지력이면요, 이거 소용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교화할 때 네 고행도 안 해보고 그게 더 빠른 길일 수도 있지 않냐?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미연을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되고 나서 그래 그럼 고행도 한번 해볼게. 이 얼마나 스타일 구기는 일입니까? 우리도 지금 이 순간 교화심, 교화행을. 그럼 여러분 교화라는 게 뭘까? 이제 원론적인 질문을 이 지점에 와서 한번 해보세요. 응? 뭘 보고 교화라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교화는 뭘 보고 교화라고 한다? 건선포교를 보고 교화라고 합니다. 이 말만 해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전제입니다. 교화의 전제예요. 건선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포자가 뭡니까? 교화의 범위입니다. 넓게 깔포죠? 널리. 교화는 건선하는 마음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교화하는 게 아닙니다. 널리 교화해야 돼. 그럼 말하자면 그냥 교화합니다. 내용을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교화. 건선하는 마음으로 널리 교화하는 것이 진실된 교화입니다. 그걸 갖추어서 이야기한 게 뭐다? 건선, 포교.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교화심을 갖춰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교화행에 나섬으로써 나도 금생에 도트는 기틀을 마련하고 깨달음의 토대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 건선하는 마음으로 널리 교화하라고 하는 이 교화의 준칙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걸 염두에 둘 마음이 있으시다면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건선하는 마음이 뭐냐? 우리 아까 건선심 그랬죠? 뭘 보고 건선심이라 그랬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타심이요. 종교의 가치를 근하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랬다? 포교심이요. 교화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벌써 우리 벽이 느껴지네. 그저 자기에게 좋은 게 있다면 남에게 근하고 싶은 마음이 건선심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은요. 남에게 좋은 게 있다면 그저 내 것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마음이에요. 이걸 뭐라 하는데 이기심 그래. 우리 그렇게 살아요. 누구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어떻다? 저게 내 것이었으면. 이 마음이 먼저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심각한 문제.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바람직한 제안은 뭐다? 그저 나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남에게도 권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인데 실제 우리가 처해 있는 마음의 상태는 남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그저 내 것이었으면 하는 이기심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건선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게 쉽다,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건선하는 마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뒤에 널리 교화하는 것, 이 말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교화심이 갖춰져 있지 않고 교화행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뭐다? 도튼다? 선한 수행만이 수행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셨으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부처님이 가르치면 뭐다? 선한 마음, 특히 건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가지도록 애를 써야 된다부터 지금 주문하는 게 뭡니까? 교화심, 교화행만이 너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갖다가 진행시켰어요. 저는 오래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그야말로 우리가 이 교화심 또는 포교심, 좀 더 친숙하게 말하면 건선심, 이타심, 말하자면 그런 게 선한 마음이죠. 이런 선한 마음을 확보하는 데는 세 가지 덕목. 첫 번째, 선함의 시약과 관련된 덕목이 있고 선함의 환경과 관련된 덕목이 있고 세 번째, 선함의 행동과 관련된 덕목이 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이 정도는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함의 씨앗은 뭐냐면 염불염송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염불염송해야 됩니다. 염불이 되었든 염송이 되었든.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 이기심과 이타심의 갈림길에서 이타심 쪽으로 방향을 확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선한 마음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해요. 염불할 때 염이 뭐라 그랬습니까? 삼년불망 안 잊어버리셨죠? 초년불망이요, 후년불망이요, 염년불망이란 말 안 잊어버리셨죠? 중요한 게 초년불망 관세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림길에 서더라도 초년불망 관세음보살 하십시오. 관세음보살 딱 떠올리면 어떻다? 방향을 좋은 쪽으로 딱 틉니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시면서 관세음보살 하셨습니까? 네,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반야바람일다 하는 사람은 반야바람일다가 떠올라야 되고, 아미타불 하는 사람은 아미타불이 떠올라야 되고, 하다못해 지장보살 하는 사람은 지장보살이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눈 뜨자마자 뭐가 떠올랐습니까? 눈을 뜨는 순간 갈림길이다, 우리는. 이 생각하면 저 생각의 갈림길 속에서 어느 하나를 택해야 돼. 다른 거 택하지 말고 뭐 택해라. 불보살님의 명호를 택하거나 불보살님의 좋은 문구를 택해란 말이야. 염불염송은 권선심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선함의 씨앗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다?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 쪽에서 좋은 방향 쪽으로 확정짓는 역할은 염불이 최고야. 뭔 일을 당해도 그 일은요, 두 가지 갈림길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좋은 예후와 나쁜 예후로. 뭐든 그래. 그러니까 뭔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라? 관세음보살 이게 앞에 나오란 말이야. 희한해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힘을 팍 받습니다. 일단 씨앗은 뭐다? 좋은 씨앗 심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선함의 환경입니다. 경전 공부입니다, 여러분. 그저 좋은 것이 있으면 남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 이웃과 세상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마음. 특히 종교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5년 7개월 동안 고행을 하면서라도 그 전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소식을 담고 있는 게 경전입니다, 여러분. 경전은 뭐냐? 불보살님들의 선하디 선한 말씀과 행동과 마음으로 충만한 게 경전이야. 가랑잎에 옷 젖는 겁니다. SNS 하지 말고 경전을 바란 말이야. 그 쓸데없는 거 자꾸 보면 자기가 그렇게 말라가. 내가 마른 건 마른 것도 아니야. 영혼이 마른단 말이야. 어? 껍데기는 말라도 속은 촉촉하게 살이 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선한 환경이 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모조리 선한 말씀이요, 모조리 선한 마음이요, 모조리 선한 행동이요. 그런 선한 마음을 만달라라고 그러고, 그런 선한 말씀을 만들어라 그러고, 그런 선한 행동을 묻으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꾸 그거 보게 되면 뭐다? 탈막한다. 옷에 비가 젖는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부처님 부국부왕사에서 외삼타라라고 좀 생경스러운 왕자 이름 들었죠? 보시 때문에 뭐 부인도 자식도 막 그랬댔죠. 아이 이분 외삼타라 보살로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혹시 남한테 보시할 물건이 있습니까? 이게 처음 한 말이야. 태어났어. 어? 주석서에 그래 나와요. 탁 안 잊어버리는 거야. 머릿속에. 그게 나로 하여금 선심을 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야,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런 분도 있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하고 그저 남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저거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스토리만 골몰한 사람하고 그 영혼이 다르고 심성이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이 교화심, 교화행을 가지겠어요, 여러분들? 경전 공부하세요, 경전. 제1기 그 추운 날, 이 더운 날 바뀌었네. 그 더운 날, 이 추운 날. 이 시즌 보니까 시절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여러분들 놓은 게 나는 무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없는 부처님의 그 교화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뭐 굳이 밖으로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가슴 저 속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경전 공부해야 됩니다. 응? 오늘 딱 집에 가서 처음으로 뭐라 그래야 된다?
혹시 저리 보시할 거 없나?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게 몸과 마음은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다 공고히 하는 데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큼. 그게 보시봉사입니다, 여러분. 아까 근선 뭐라 그랬습니까? 나한테 좋은 것이 있다면 그저 남에게도 전해 주려는 것이에요. 선은 주는 데서 시작하는 거거든.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그 주는 것이 뭐다? 유형의 물질이면 보시라 그러고 무형의 방법론이면 뭐다? 권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전해주면 보시라 그러고 그 이익을 얻는 방법마저 전해주면 권선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종교적 이익과 관련할 때 그걸 포교라고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주는 겁니다. 좁아야지 선한 마음이 공고해지고 굳어져. 물론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진실되다면 선한 행동으로 자연히 나아가게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편집해야 되겠습니다만 마음이 열리면 지갑도 열린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런 격조 없는 이야기는 편집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들어보면.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1시간 15분을 했거든. 두 번째 시간이. 실제 편집 다 하고 나니까 45분밖에 안 남아. 30분을 날린 거예요. 그것서. 왜? 교화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소리는 다 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과 라이브 무대이기 때문에 해도 될 이야기지만 이게 제3자 입장에서 그냥 청취하게 되면 뭐 소리를 해. 이런 부분도 논다 안 논다?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연루될 느낌이 있는 거 다 잘라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온건한 것만 남겨. 그래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근데 교화는 재미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실로 승부를 거는 거지. 응? 마음이 열리면 뭐도 열린다? 짧거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게 자연히 오지만은 이걸 함으로써 이게 확정이 돼요. 염불염송하십시오. 경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봉사까지 가야 돼. 그러면요 싫어도 이게 생긴다. 근선은 뭡니까? 주는 것의 연장선이니까. 그저 나한테 있는 거 좋은 건 남에게 권해주는 것도 주는 것과 관련된 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선하는 마음 자연히 생긴다 안 생긴다.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근선하는 마음으로 교화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부처님께서 진짜 역점을 둔 건 널리 포교해야 되고 널리 교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교화와 관련하여서 전도 선언사에서 6가지를 살폈습니다. 교화의 자격, 또 교화 선언, 또는 무슨 교화의 목적, 또는 뭐 교화의 자세, 또는 뭐 교화의 시기, 또는 뭐 교화의 방식, 이 6가지 살폈어요. 그리고 부국부왕사로부터 안 한다 존자사 걸치면서 교화와 관련하여서 교화의 실제, 교화의 현실, 교화의 조건 모두 9가지 범주를 살폈습니다. 그 9가지 중에서 부처님께서 제일 역점을 둔 걸 여기로 이야기하자면 교화의 전제나 교화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교화의 범위입니다. 널리 교화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다.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그동안 있었던 교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 범위 안에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전도선언사에서 처음 이야기한 게 교화의 자격입니다. 너희들도 나도 번뇌로부터 모두 벗어났다. 교화의 자격이었죠? 너희들 자격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교화하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교화의 선언이죠. 유행하라 그랬죠. 뭡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움직여서 빨리 건지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교화의 자세입니다. 겹치지 않게 가서 많이 건지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6번째가 시기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때 건지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7번째가 뭐다? 가족. 7번째가 이제 교화의 실제, 교화의 현실, 교화의 조건할 때게 교화의 실제죠. 교화의 실제가 뭡니까 여러분? 가족은 반드시 건지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부처님 하신 대로 해야지 불자지. 가족은 뭐다? 반드시 건진다. 그러니까 가족을 방기하고 도를 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족한테 잘합니까? 너무 잘해서 문제라는 거 알아요, 내가.
내가 말하는 건 비속한테 잘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존속한테 잘하는 소리예요. 부모님한테, 어른들한테. 띵띵띵 울려도 돼요. 가족한테 잘하면 돼. 그리고 교화의 현실은 뭡니까? 자본과 조직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건지라는 소리였어. 그죠? 그리고 교화의 조건은 뭡니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교화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빼놓지 말고 건지라는 소리야. 한마디로 뭡니까? 이런 저런 딴소리 하지 말고 널리 건지라는 거. 그리고 그 정신을 금강경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금강경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부탁의 가르침 소개. 4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의법 출생분에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참 자주 보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의미가 새로운 부분이 느껴질 겁니다. 414페이지 보셨습니까? 제일 밑에 달라.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이제 계속되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실로수부티야. 같이 읽어볼까요? 양가의 아들, 딸이 이 삼천대천 세계를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우고 열애음공정등각자들에게 보시했다고 하자. 그리고 이 법문 가운데 네 구절로 된 개송 한 수라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가르치고 드러내었다고 하자. 그로 인해 이것이야말로 그로 인해 더 많은 복덩이를 맺게 되니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다. 이 한 봐요. 네 구절로 된 개송 한 수라도 이해하고 하는 말 다음에 한 수로 그쳐서는 안 되고 두 수, 네 수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 안 합니다. 한 수라도 조언이 뭐해라? 남에게 가르치고 드러내라는 쪽으로 가버렸어 이야기가. 잘 봐요. 네 구절로 된 개송 한 수만 배워갖고는 모자라니까 더 배워라 소리가 뒤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수라도 조언이 어떻게 해라? 남들에게 가르치고 드러내어라로 갔다. 그것도 그냥 가르치고 드러내어라가 아니고 뭐다? 위스타레너 널리 가르치고 드러내어라로 가버린 거예요. 교화는 너무 해야만이 교화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방법에 입각해갖고 우리는 결국 근선포교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겠죠? 왜? 근선하는 마음이 조금만 하게 되면 근선하는 행동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아까 그 비유 또 들어드려야 돼요? 안 해도 되겠죠? 그 근선하는 마음이 보시 봉사를 통하여 확고해지면 근선하는 행동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 근선하는 행동 중에 어떤 행동? 종교적 가치를 근선하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런다? 포기하게 돼. 자연히 세 가지 마음은 근선포기로 연결이 되는데 널리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주문은 뭐냐? 한두 번으로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뭐 해야 된다? 무한 반복해야 된다는 말이 뭐다? 널리라는 말의 뜻이야. 응? 그저 좋은 게 있으면 무한 반복해라고. 한두 번, 한두 명에게 포교했다. 한두 번, 한두 명에게 근선했다. 이걸 근선포교로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 수라도 알고 있으면 많이 몰라도 된다. 한 수라도 아는 게 있으면 뭐다? 그 근선포교 하러 나가라. 그게 반야바람리를 성취하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뭐다?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로 가는 길 아니냐. 금강경 하는 말이 그거다.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염불염송 무한반복하고 경전공부 무한반복하고 보시봉사 무한반복하고 근선포교 무한. 나는 내일부터 이틀간 졸업식들이 있어갖고 몇 군데 갑니다. 가면 꼭 뭔 이야기 해달라 그래요. 온 김에. 응? 격려의 말씀이라 그러나? 난 딴 말 안 해. 염불염송 무한반복하고 경전공부 무한반복하고 보시봉사 무한반복하고 근선포교 무한반복. 염불염송은 간세음보살의 말씀이고 경전공부는 묘음보살의 말씀이고 보시봉사는 야간보살의 말씀이고 근선포교는 상불견보살님의 말씀이야. 그걸 하되 무한반복하라는 것이 보현보살 금발품의 마지막 말씀이다. 이거야 우리가 하는 게. 이건 뭐라 그런다? 근선하는 마음으로 널리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거야.
공부도 그렇고 교화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인생 부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시나리오 우리 앞으로 공부를 합니다만은 무한반복 시나리오입니다. 특별한 조처를 취하지 않는 한 그 윤회는 무한히 반복된다요. 이거 아니면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돼요. 다 이거 안에 들어 이거 안에 들어. 이거 안에 들어. 널리의 뜻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뭡니까? 뭘 교화해야 되느냐야 이제. 교화라고 하는 말은 타동사입니다. 무언가를 교화하는 겁니다. 교화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돼. 뭐 우스갯말로 하는 말이 있어요. 포교 좀 하세요. 그러면은 뭘 알아야 포교하죠. 그래. 참 맞는 말 뭘 알아야 포교를 하죠. 포교할 만한 내용거리를 갖고 있어야지 하러 가지. 이거 제대로 된 내용만 지 안에 들어오면은요. 말 안 하면은 간지러워서라도 말하게 돼.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지한테도 이게 진짜 좋으면 어떻습니까? 니도 한번 해봐라는 말 누가 안 해도 하게 돼. 뭐야 그게 우리 속이지가. 뭘 포교합니까? 뭘 교화합니까? 그래. 교화의 내용에서 우리가 뭘 교화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서는사에서. 뭡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교화하고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교화하고 순결하고 순백한 범행의 법을 교화하라고 부처님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고 벌써. 문제는 그게 나에게 확보되어 있느냐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이 확보되어 있으시며 의미와 문장마저 갖춘 법이 확보되어 있으며 그리고 순결하고 순백한 청정 수행의 법이 나한테 확보되어 있느냐. 아유, 경우에 따라서는 제법 확보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참 내놓게 못한 분들도 계실 줄 모르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의미와 문장을 갖추었으며 순결하고 순백한 범행의 법을 갖추는 법이 있는데 뭘 걱정을 해? 그 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다시 원론으로 돌아갑니다. 경전 공부입니다. 나는 이 불전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딱 두 가지 안 합니다. 큰 그림은 근선포교야. 그러나 그것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보하려면 뭐 해야 된다? 경전 공부해야 돼. 경전 공부와 근선포교를 뭐 하는 거다?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 2기도 이제 서서히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제 7월달이 되면은 제 3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 3기부터는 뭡니까? 아한부예요. 불전부는 교화해야 되고 자세히 말하면 근선포교해야 되고 네가 진정 근선하는 마음으로 널리 교화하려는 이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더라도 수행을 해야지 도덕하고 깨달음도 얻는다. 이런 어떤 크나큰 그림을 제안받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부터 확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실탄을 확보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경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공부는 안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타의 가르침 앞에 근본 6부경전 그랬지만 저희 스승님이셨던 고혁진 박사님은 항상 근본 5부경전 그랬어요. 왜? 교법은 안부부터니까. 가르침은 안부부터 시작하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의미와 문장을 갖추었으며 순결하고 순백한 범행의 법은 안부부터 쓰러지니까. 그러나 그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려면 어떻다? 한분만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건 시작이야. 처음이 좋은 겁니다. 반야부를 중간으로 해갖고 법화함 정토부를 기결로 마무리해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거예요. 뭐 제1기, 제2기 때 여건이 안 돼갖고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도 어떻습니까? 제3기부터
실질적인 교법은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동참해도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내가 그런 의미에서 다행스럽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올 7월부터 우리 어차피 2번씩 하니까 최소 5년, 길면 7년 걸릴 겁니다. 왜 깝깝합니까? 경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다? 무한히 해야 된다 그랬어. 근데 5년, 7년이 깝깝해요? 부처님은 그 5년, 7년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 분인데, 밥 안 잡수시고 고행하신 분인데, 뜨뜻한 밥 먹고 시원한 데서 공부하면서 5년, 7년도 공부를 못 해요? 그러면서 무슨 도를 이야기하고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불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건 아니지. 응? 그건 아니지. 공부하러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응? 공부하러 와야 돼.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어떻다? 내가 아는 조그만한 거라도 뭐 해야 된다? 그럼 교화하고 그런 마음과 행동 할 수 있으면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교화에 못 나가면 어떻다? 건선은 해야 됩니다. 그거 가면 그래도 그런 이야기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 가서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고 시원찮으면 안 들으면 될 것 아니냐? 그 말도 못 합니까? 그럼 뭐 그렇게 상대방에게 뭐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해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보고 별로 의미를 못 느낀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이 공부가 의미가 있더라. 그리고 그런 게 이제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실질적인 본론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가서 한번 해보자. 내가 볼 때 이 말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네가 들어보고 시원찮으면 어떻다? 안 들으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 못 할 거 하나 없는 거예요. 그 말 못 할 거 하나. 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이렇게 이제 끝나갑니다. 아무쪼록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 드리는 말씀이 무슨 내 강의에 수강생 늘리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실 것 하나 없고 궁극적으로 뭐 이 도량의 경제적인 이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지만 얼마나 금쪽 같은 기회입니까? 이 인간문 받은 게 해임이 쉽습니까? 기적 같은 기회 속에서 인간몸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불법이 아직까지는 성성이 살아남아갖고 우리말로 들을 수 있는 이런 호시제를 만났는데 도인의 기틀은 마련하고 가야 되고 깨달음이 초석은 이 시기에 그래도 방점을 찍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연불염송 무한반복하십시오. 왜? 7달 돼가고 딱 갈라 그러는데 어떻다? 동유럽 가자. 누가 이래 이야기하면 신용으로 딱 가버리는 거야. 누가 동유럽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해봐라고. 동유럽은 뭐? 내가 전생에 동유럽 사람이었을 줄도 모르는데 공부하러 간다. 방향 확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습니까? 놀 때, 잘 때, 깰 때, 하루 새 때 연불하는 거 뭐 해야 된다? 뭐? 그리고 이 금주까지 소중한 우리 인생 아시겠죠? 경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봉사 근선포교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커집니다. 자아의 무한학충은 연불염송부터 근선포교까지의 무한반복에서 비로소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자아가 확충이 되어 있어야지 조그마한 악업의 악가에 걸려서 내 세세생생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 다시금 이야기합니다만 소금 그릇의 비유를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 세세생생이 악업의 악가에 의하여 무너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때 뭡니까? 나에게도 깨달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일이 되고 도튼다라고 하는 게 실제 손에 잡힌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무한반복되는 우리의 세세생생을 이 네 가지 덕목에 입각하여 반복해본다면 내세 덕작불 합니다. 나도 모르게 금방
열애원공 정변지이시며 명인족 선수 세간이시며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그 여기 나오는 소설 이야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화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명제로만 일관하셨던 우리 부처님 뭐 일대기를 대하는 겸손한 불자의 자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4개월이 지나면은 7,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반소매를 입고 이 도량에 여러분들 오시겠죠. 그리고 아마 날도 많이 길어질 겁니다. 다들 피서를 간다, 뭘 한다 하고 그렇게 부산을 뜰 때 경전공부 무한반복의 막 그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불보살님들로부터 선제라고 찬탄받는 난 참불자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7월달 우리 또 만납시다. 그리고 한 명씩들 더 반야부 공부하러 들어가거나 안부 중에서 두 번째 육육버슬 법문 공부하러 들어갈 때 내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들어봤자 소용도 없어. 그때는 떨어져 나가는 걸 가슴 아프지만 지켜만 볼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어갖고 안부 12주 10업설 할 때는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가는 사람은 어떠다 기차에 올라타는 거라니까. 애끼고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공부해보자 꼭 근선해갖고 더운 여름 더 뜨겁게 한번 정진해 볼 것을 기대하면서 이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워보고 끝나도록. 자, 따라하십시오. 염불염송, 무한반복, 경전공부, 무한반복, 보시봉사, 무한반복, 근선포교, 무한반복, 내세득작불. 언젠가 우리 부처 되는 거야. 이길 뿐임. 그간 강의 경쟁에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7월달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